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많이 덥죠 요즘. 밤에도 더워가지고 또 모기도 많고. 어제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무의도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맨발로 1시간 반을 뻘을 걷다 와가지고 온 몸이 다 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갖고 가고 그냥 갔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어싱 간증의 대열에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2시간 잤는데 아주 하나도 안 피곤하거든요 지금. 이러다가 아마 6시 넘어가면 픽 쓰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지금 너무 쌩쌩해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인가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더운 여름이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물음표 느낌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자주 하는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버릇 중에 하나는 말은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아빠 너무 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줘 막 그러면 안 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배 아파서 설사해. 그러면서 자동차는 이제 마트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말은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저희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말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아빠 뭐 이거 가지고 싶어 사고 싶어 그러면 안 돼. 비싼 거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또 며칠 가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이러면서 또 몰래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있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빠가 다 들어줄 거를 이제 이게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알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은 늘 찐텐으로 이제 진짜로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서 막 정말 난리를 쳐요. 최근에 6월 7일 날 그 재량 휴업이었거든요. 학교가 쉬는 날이었는데 근데 마침 다니는 태권도에서 웅진플레이 도시를 데려가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가고 싶다고 너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다가 몸무게 1kg씩만 늘리면 이게 너무 애들이 왜소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몸무게 1kg 늘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근데 막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약속한 날이 다다랐는데 그날 저녁에 먹었는데 밥을 야심차게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늘지 않는 거죠. 진짜 제가 안 보내줄 줄 알았는지
그냥 몸무게만 딱 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했더니 막 집에 있는 이 우유를 꺼내가지고 막 우유를 막 계속 쪽쪽 빨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진짜 이만하게 불러가지고 몸무게를 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0.1kg이 모자랐어요. 근데 제가 설마 0.1kg 모자란다고 안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는데 0.1kg 모자란 걸 보고서는 이제 아빠가 안 보내준다 했으니까 진짜 안 보내주는 줄 알고 안방에 가가지고 막 정말 울기 시작하는 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못 가는 속상함과 아쉬움과 또 우유를 200ml 넘게 먹었기 때문에 배 아픔과 동시에 막 그렇게 해서 막 울었는데 결국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당장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노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스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알고 막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보내준다고 확신하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얄팍한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의 의중과 뜻은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쯤에 일어난 이야기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련해 주시는 지역과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나고 바울이 도착하는 곳마다 교회가 막 개척되고 생겨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었던 바나바에게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했었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합심하여서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다른 도시로 가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지만 두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 갔었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재방문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숙시키자라는 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적도 분명하고 대상자도 생겨났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만 하면 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초신자 같았던 사람들이 막 믿음이 성숙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도시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가 아주 큰 난관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과 다툼으로 인한 결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고 그리고 바로 바울은 그 요한을 데리고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다가 너무 힘겹고 자기 생각과 기대보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조금 좀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성도님 회사에서 팀장이나 과장이라서 자기 팀을 꾸릴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 팀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좀 키워보고 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같이 합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좀
중도 포기한 사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배제시켜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쪽에 속하십니까? 나는 바나바다. 네, 좀 힘겹더라도 이거 바울과 같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한 사람, 두 사람, 두 분 손 들었어요. 네, 좀 힘들더라도 같이 끌고 간다. 네, 그럼 나는 바울이다. 네, 힘겨우면 그 중도 포기한 사람은 안 된다. 네, 나머지는 네, 뭔가요? 네, 선교여행 아예 안 가겠다. 네, 그런 거군요. 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동기 형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첫 부임해가지고 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외모가 약간 데프콘처럼 생기시고 그리고 그 머리는 약간 반삭하시고 그리고 약간 힙하게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1월 첫째 주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회의를 가게 됐습니다. 교사에 갔는데 교사들 중에 청년 교사 두 분이 이제 10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10시 40분에 온 거예요. 교사에 늦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첫 부임한 그날 처음 마주한 그날 이 형님 전도사님이 이 청년 교사 두 명에게 다음 주부터 교사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어요. 그러고도 살아 있냐고 거기서 지금. 근데 그럴 정도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기준에 저쪽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섬길 자격이 없다고 진짜 실제로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교사에서 네,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속 끓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가자는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좀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네, 둘 다 뭔가 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둘 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어쨌든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도 데리고 가는 편이 낫겠고 그렇다면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교회 사역이 아니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선교 현장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이들이 가야 하는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특별함을 생각한다면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중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이 선교팀의 큰 이 손해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맡겨진 일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위축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일반적인 교회 사역이라면 끌고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입장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둘 다 틀리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너무 강경한 입장인 나머지 39절에 보면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너무 두 사람은 친구와 가족 이상의 관계거든요. 바나바가 고립되어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바나바를 구출한 적도 있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로울 가운데 있을 때 손 내밀었던 게 바나바였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소개시키고 교제를 하게끔 자신이 바울의 신앙의 보증자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향에서 10년 동안 혼자 바울이 처박혀 있을 때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낸 게 바나바였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산전수전 함께 겪고 1차 선교여행 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 건너고 산 건너 전우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깊이 연결되고 사랑한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다툼과 이 갈등을 보면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교회 성도들이 보노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입장차가 달라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으로 인한 결별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 너무나 큰 손해였던 것이죠.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일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 교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 마가 요한을 욕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식만 없었더라면 바나바와 갈라설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바나바를 원망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두 번 나와 같이 사역을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멋지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저렇게까지 핏대를 세우고 나와 대척점을 세울까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 용납이 안 돼서 바나바와 헤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들, 아마 성도님들도 정말 친하고 정말 이 사람과는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관계들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깨어지거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로 친밀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서원해지면서 굉장히 어색해진 관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나바가 없으면 선교 여행을 못 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아마 선교 여행을 접으려고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접으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접으시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없으면 선교 여행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동력자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바나바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바울에게,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2차 선교 여행조차도 포기하려고 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시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 가지고 있는 동력자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죠.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보다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바울에게 더 큰 힘과 사역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서 갈라진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도 중요하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싸워서 갈라져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뒷부분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한창 나라를 움직이고 도시를 움직이고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동안에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자기 고향에 데려다 놓고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면 그 마가 요한을 내가 있는 감옥으로 데려와 달라, 그는 내 힘이고 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부분 변화되었고 회개되었고 믿음이 성숙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사역에 동력이 되고 힘이 될 만큼 성숙되고 성장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일까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나라를 뒤집고 한 도시를 뒤집고 한 지역을 뒤흔드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며 양육했었던 사람입니다. 둘 중에 사역 중에 누가 더 멋있고 화려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모습과 전도가 더 영향력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비교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한 영혼이라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한 영혼만큼이라도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코 한 영혼에 집중하며 마가 요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는 바나바의 사역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하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부르신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해서 싸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복음의 일들을 마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설사 죄를 짓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너무 자책하고 그 안에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불순종 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죄질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안에 너무 그 안에 빠져 계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에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또한 다른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을 했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었고 변화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동력이 되었던 변화를 본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에 안 차는 누군가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쓰임받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쓰고도 제가 감동받은 글인데요. 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도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책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고정하면서 비교하며 불행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포기와 좌절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죄마저도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나바 없이 시작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 없이 떠나지만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력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었던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갔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 도시 가도 복음을 못 전하고 저쪽 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지만 옮겨 다닐 때마다 자기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산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되게 거창하게 그리고 나름 준비하고 뭔가 시작하고 시도하고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가 다 이게 딱딱 맞춰져서 이게 계획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는데 그 계획대로 완전히 되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MBTI 중에 마지막이 J이신 분들은 이 자신의 계획과 이 상황들이 틀어지는 것을 아마 견딜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할 때 이제 청년부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엄마랑
여자 자매였는데 엄마랑 외할머니랑 여자 3명이서 이제 제주도 가는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핸드폰 이제 메모장에다 썼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획이 분마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제주도에 무슨 항공에 내려서 몇 번 버스 승강장에 가서 거기서 몇 번 버스를 몇 시에 몇 분에 타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도착해서 무엇을 먹고 무슨 메뉴도 다 정해져 있고 분마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재밌었냐 했더니 다시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안 간다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리는 그 피들이랑은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들 이것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중요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번번이 바울처럼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이 무기력감이 들고 이 선교 여행이 바울에게 동기가 끊어졌을까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만 사실 다니려고 계획했었거든요. 이 지역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쪽 건너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제 상황들이 다 뭔가를 다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작정 가면 되겠죠. 네. 그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다 막혔는데 이제 마게도냐가 뚫렸으니까 그쪽으로 꿈에 나타났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긴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얘기해요.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함께 모으다, 같이 몰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지금 바울은 이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라는 동력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영향력도 있고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라면 이 꿈을 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 바로 가자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이 꾼 꿈 자기가 보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결정해서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정하다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추리하다, 추론하다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환상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꿈을 꿨다면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고 가도 될 텐데 바울은 여전히 자신들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거나 확정짓지 않고 단지 추리하고 추론하면서 이것이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비교하고 불가하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으니 가자라고 끌고 가지 않고 같은 팀원들에게 함께 이 환상을 공유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물으며 이것이 아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거나 확정짓지 않고 단지 추리하고 추론할 뿐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우리가 믿고 한번 가보자 일 정도이지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상황,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오라는 꿈을 꿨지만 아마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과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당장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짓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건너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바울도 헷갈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감옥문이 열릴 때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뒤늦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장에는 꿈을 꿨다고 해서 환상을 봤다고 해서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는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여서 이거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보이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빼박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보여진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보이는 뜻,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는 뜻,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뜻, 불명확한 게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는 불명확한 겁니다. 즉 바울이 어디를 가야 될지, 바울의 앞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거나 거기를 인도하셔서 거기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서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이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수한 마음과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 것을, 서로 용납할 것을, 미워하지 말 것을, 서로 자신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는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보이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은 뭘까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보여진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좀 나아질 것인가, 형편이 더 고꾸라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뜻에도 우리가 집착하며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보이는 뜻을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뜻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앞길을 알려주시면 가시겠습니까? 아마 보여주신 우리 죽을 때까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신다면 두려워서 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보이는 뜻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이 분명하게,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계획했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그저 추리하고 추론한 결과로 선택해 나아가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의 앞길에 단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것,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그저 추론하고 추리하며 함께 결정해서 선택해 갈 뿐입니다. 그 선택이 혹여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선택을 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뜻에 너무 집착하면서 보여달라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애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뜻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앞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예언을 듣는 행위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셔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꼭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부분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 내 앞길이 어떨지, 이것을 선택해야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영험하고 아주 대단한 영빨이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서 물어보는 일들은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사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또 주변에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누군가 있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성도님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이는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안 보여도. 우리는 무언가 상황이 잘 풀리면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상황이 막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단정 짓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결정할 수 없죠. 바울을 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웠죠.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선교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보이는 뜻이 보이지 않는 뜻, 상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뜻이 애매하니 보이는 뜻이 확실하고 그 보이는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뿐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내 상황이 막혔으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돼, 그만해야 돼라는 것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분명한 보이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뜻은 이 보이는 뜻에 우리 이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지만 곳곳마다 복음을 못 전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선택해 가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상황과 외적인 조건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보이는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고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애써 알려고 하지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애써 그것을 알고자 애쓰지 마시고 또 혹여나 그것 통해서 무언가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예언을 보았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그런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뜻을 확정짓거나 단정짓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마치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이들에게는 안 되라고 하지만 적절한 때에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은 뭔가 상황이 어렵고 불편하고 좀 고단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는 있지만 또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있지만 단정 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실수와 연약함에 깊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이들의 실수에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상황과 감동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인정하고 선택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보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셨다고 변화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이는 뜻에 집중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알려고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 알아내기 위해 힘썼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뭐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기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보여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